있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우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여 무서워하며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보통 때는 많이 이렇게 합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제가 오늘은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고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 설교 제목을 한번 오늘은 크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고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우리 이고목 목사님이 설교 도중에 이 본문을 잠깐 짧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 가운데 참 옛날에 하나님 주셨던 은혜가 다시 생각나서 이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우리가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가시는 장면, 그리고 그 장면을 보고 베드로가 또 바다 위로 걸어가다가 풍랑을 보고 바람을 보고 빠지는 장면, 그 가운데 예수님이 건져주는 사건, 이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 속에 깊은 영적인 은혜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본문 14장 22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고 오늘 즉시란 말이 한 3번 정도 나옵니다. 27절에로 또 31절 정도에도 즉시. 근데 재촉했다. 예수님이 명령하다시피 강제로 빨리 이동하라 이렇게 막 재촉합니다. 왜 그렇게 예수님이 성경 사복음서에 보면 재촉하고 그런 장면들이 그렇게 많지 않는데 이 장면에서 좀 강제적으로 재촉하며 자기가 우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건너 거라사이 지역에서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다시 그렇게 보내는가. 우리 예수님이 오늘 이 장면, 지금 저녁 때인데 이 저녁 때 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바닷가 건너 갈릴리 호수 건너편 거라사이 지역에서 건너와서 산에서 수많은 말씀을 가르치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의 사건을 일으키고 또 말씀을 산산수훈을 가르치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킨 사건이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녁 해진무렵에 떠나가는 남자만 5,000명 정도, 물고기 5마리와 보리떡 2개로 장정 다 5,000명을 먹였다는 사건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기적과 이적을 보고 구속사,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속으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메시아로 본 게 아니라 정치적인 내 배를 채워주고 나를 잘 살게 해줄 메시아로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장면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들의 선동에, 그 사람들의 무리에 제자들이 같이 선동될까 봐, 같이 그 무리에 휩쓸릴까 봐 제자들을 재촉하는 장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를 정치적인 메시아, 내 배를 채워줄 수 있는 나의 경제적인 문제를 노마로부터 이 정도의 사람이면, 이 정도의 능력과 카리스마가 있으면 우리 백성을 노마로부터 해방시키고 우리를 배부르게 잘 살게 해주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냥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 다 같이 한번 우리 크게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 선지자, 이사야에서 말하는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면서 15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뭐 이렇게 하는 거죠. 문상섭 뭐 아니면 뭐 정인태 막 그러면서 뭐를 막 이름을 부르면서 막 이렇게 우리의 배를 채워주고, 그러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다가도 뭐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군중들은 그런 것들 자기 필요에 따라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너무나 잘 아니까 제자들이 그런 선동의 그런 마음에 뺏길까봐 재촉하여 어떻게 강 건너편으로 보내고, 예수님은 23절에 어떻게 하는가? 본문 23절 말씀을 보니까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 이겁니다. 예수님은 신의 아들인데 특별히 뭐 기도할 필요도 없는데, 지난 시간에 예수님도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고 떨고 있을 때 어떻게 했는가? 힘써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는가? 영은 영으로 만나야지 되는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밥을 먹지 않고 산소 호흡을 하지 않으면 사람은 죽습니다. 내 영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영이신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밤새면서 기도하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예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 기도에 하는 장소가 있다는, 습관에 매일매일 기도했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뭐 매일 감람산에 갔다는 뜻은 아니지만 매일매일 습관에 쫓아 기도했다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하루 종일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마이크 시설도 돼 있지 않는데 장정만 5천 명이면 2만 명 정도 이상의 사람들 앞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말씀을 전하고 이 설교 한 편 하고 나면 허기가 집니다. 기가 빠집니다. 제자반 이렇게 한번 하고 나면 기가 쭉 빠집니다. 그냥 말을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이 분위기나 접촉하는 것들, 그냥 강의를 그냥 지식을 전하는 거하고 이 어필을 하는 거하고는 틀리거든요. 그렇게 하루 종일 하고 저녁 무렵에 또 이 5천 명, 2만 명 정도 되는 사람에게 양식을 다 나눠줬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온몸이 피곤으로 찌들 수밖에 없는 예수님이, 근데 한적한 곳에 가서 제자들을 보내고 밤이 맞도록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왜 기도했는가? 40절 말씀 계속 보시겠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뭐를요? 예수님도 두려움이 오기 때문에,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40절 다 같이요. 시작.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하나님과 영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없잖아요. 이면 유혹에 100% 빠지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확신이 없는 거예요. 뭐를 할 때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어저께 우리 제자반에서 내 영이 내 육을 다스려야지 되는데 내 육이 내 영을 다스리면 계속 원망을 하는 거예요. 불평을 하는 거예요. 내 영이 주를 찬양하며 계속 문제만 보는 거예요. 계속 육에 사로잡혀서 계속 정치가 어떻고 물가는 어떻고 계속 벌리는 것마다 다 독을 내뱉는 거예요. 내 입에서 독을 내뱉으면서 내 자식이, 내 집안이 잘 되기를 원하는 거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밤새도록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 입술이 뭐를 말하느냐 중요한 거예요. 말 한마디에 천냥비습감된 내가 계속 내 집에 독을 내뱉는데 어떻게 내가 잘 되기를 원할 수 있냐고요. 잘 들어야지 됩니다. 내 안에서 독을 계속 내뱉는 거예요. 속에 있는 게 나오는데 독을 계속 내뱉는 거예요. 독을 내뱉으면 안 되는 겁니다. 아멘.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진짜 말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내 앞에서, 공상당 앞에서, 내 자녀가 죽는 모습 보고도, 교통사고가 나고도, 뭐를요, 하나님 그 앞에서 감사하라고 합니다. 왜? 입술로 마귀에게 질까봐, 불평할까봐. 우리가 어떤 상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 영혼을 다스리는 하나님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서도 원망하지 않았거든요. 엘리 나박사, 나의 하나님 그러면서 뭐를요, 다 이루었다.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열매를. 예수님도 그래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한 거예요. 왜? 원망. 내가 이 자녀를 막 이렇게 너무나 두려우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죽을 병, 내가 무슨 죽을 병을 걸렸습니다. 히스기야로 병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와 눈물을 흘리니까 하나님 그를 보았다는 겁니다. 사람하고 교제할 때 불평하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 절대 만나면 안 돼요. 독을 먹는 거예요. 독을. 요나를 만나는 겁니다. 요나를 만나는 거예요. 46절 말씀 보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46절 시작.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교제함이 없고 하나님 앞에 감사가 없다. 시험에 드는 거예요. 왜 시험에 드는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감사하지 못할 때 시험에 드는 거예요. 내 인간적인 눈으로 계속 보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내 형편이, 내 환경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 보아진 것들. 제가 올하 이제 제주도에 우리 교회 왔던 강정남 목사님, 거기 이제 공부 모임이 있었으면 항상 그분이 이렇게 오길래 자기도 한번, 근데 이분이 다 준비를 해놓고 발을 딱 디딘데 복상뼈가 그냥 금이 간 거예요. 한 달을 준비했는데 복상뼈가 금이 간 거예요. 원망이 아니라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다음 주부터, 내일부터 그 교육 평창에 가서 해야지 되는데, 근데도 참 그 감사한 게 같이 갔던 목사님, 감사. 모든 일정들이 뭐 다 감사. 암만 인간이 계획을 한다 했자로 하나님 지키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런 것을 제가 새삼 본 거예요. 새삼. 우리 인생에서 왜 기도했는가?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한 거. 하나님과 교제할 때 우리 영이 강해지는 것을 왜 부르짖어 기도한? 내 영이 강건해지기 때문에 모든 병은 면역력이 떨어지답니다.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내 영이 호흡하고 내 영이 뭐를요? 강건해지는 것을 느끼게 된 걸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기도하고 있는데 오늘 보니까 24절, 제자들이 강 건너 잘 갔으면 되는데 도중에 강을 건너가는 도중에, 바다를 건너가는 도중에 2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뭐를 당했다고요? 고난을 당하더라.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제자 반 이상은 갈릴리 출신, 그리고 바닷길, 그 갈릴리 호수의 그 길에, 그 물길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이 파도가 이렇게 쭉 치면 배가 이렇게 바로 쓴답니다. 파도 끝에서. 그래서 저희 노예에서로 항해 이렇게 하신 목사님들이 목선하고 쇠로 된 배하고 어떤 게 더 난가? 목선이 낫답니다. 목선은 배가 부러져도 반도막, 배가 이렇게 쏟다가 파도가 탁 칠 때 배가 뚫어져도, 목선은 물에 뜬데 쇠로 된 배는 있잖아요. 철배는 그냥 깔아앉는답니다. 우리 정원길 집사님이 옛날에 물에 8시간이나 근데 물에 떠 있으면 저체온으로 죽는 거예요. 기적 같은 거죠. 전에 노회장 했던 목사님이 항해사였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선이 파도가 워낙 치면 이게 배가 탁 탈 때 반토막이 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배가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진짜 탁 칠 때 이 압력이나 이 모든 것들이.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제자들은 뱃사공이고 어부 출신이고 이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인데도 그들이 고난을 당하더라는 거예요.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돌아오지도 못하고 바다 중간에서 계속 힘은 빠져가고 노르저로 아무 이상이 없는, 전진하지 못하는, 흔히 말하는 진퇴양양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25절에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예수님이 동방불패처럼 멋있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 당하고 우리가 힘들고 우리가 말하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바다 위를, 정상적인 사람이 바다 위를 걸을 수 없는데 그 초자연적인 은혜를 통해서라도 예수님이 지금 바다 위로 왜 오시는가? 제자들의 고난을 보고 있었다.
술이나 막 초연적인 눈이 아니라 제자들이 지금 고난 당하는 것을 신적인 은혜로 알고 찾아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과 어떤 은혜 속에서도 어떤 힘든 상황에서도 찾아오시는 예수님, 나의 모든 것을 보고 찾아오시는 예수님. 이사야서 출애굽기 6장 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그냥 노예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는가?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종으로 삼았던 이스라엘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외침을, 우리의 탄식을 주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나의 외마디 소리를 들으시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58장 9절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그 관계없이 내가 고통당하고 내가 힘들 때 내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거지,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했던 그 은혜로, 그 언약으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한다는 거예요.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내가 고통당해서 하나님 어디 있으면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듣고 계시는 거예요. 5번 주 금요 철학 말씀에 아브람과 사라는 언약 백성인데 그 종, 애굽 종 하갈에게도 하나님이 감찰하신 하나님 뭐를요? 나타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 나타났을 때 하나님이 하갈에게 내가 네 씨 이스마엘,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스마엘에게로 큰 민족이 되고 네 씨를 내가 번성하겠다. 그 언약을 그러면서 내가 네 씨에게도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 약속을 주면서 하나님이 하갈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15장 11절 틀립니다. 창세기 15장 11절, 죄송합니다. 16절, 11절인데, 16절,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은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내 고통을 뭐라고요? 들으셨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 이름을 주신 거예요.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이삭이라는 이름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준 것처럼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뭐 했다고? 들으셨다는 거예요. 하갈의 고통을 들으시고 하갈이 뭐라 하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앞이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중독되어서 그 선동에 넘어갈까봐 제자들을 지금 강 건너편에 보내고 있는 그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그 풍랑 속에서로 찾아오는, 자기는 물고기 많이 잡아봤고 이 물에 대해서 잘 안다고 교만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 찾아오시는 예수님. 나의 고통과 나의 시름과 내가 어떤 일에 잘 안 됐을 때 그 외마디 소리 속에서 찾아오신, 제가 한 그 세계관 갔을 때 너무 좀 많이 여러 가지 이제 교회 일적으로 또 힘들고 있는데 어떤 분이 꿈을 꾸신 거예요. 꿈에 자꾸만 나타나더라고요. 근데 그 꿈을 이제 얘기해 주는데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고 있구나. 뭐 잘하고 못하고 이러는데 내 심령을 그리고 나를 더 겸손하게 더 하나님 본질로 영혼에 이렇게 보게 하시는 장면들. 아, 더 본질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듣고 계시구나. 오늘 제자들도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는데, 그리고 강 건너편으로 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답답한 일이죠.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인간이 바다 위로 걸을 수 없는데 예수님은 뭐를요? 자랑하기 위해서 아니라 그 제자들을 구하기 위해
밤 사경의 깊은 밤 속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그 고통을 알고 우리가 힘들어할 때, 우리가 괴로워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을, 우리 옆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그래서 평소에 내가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지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인도함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26절 말씀 보면 계속 이렇게 나옵니다.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며 소리 지르거늘, 지금 배는 막 풍랑으로 힘들고 있고, 근데 저 멀리서 뭐 호영계 휙 걸어오니까 유령인 줄 알고 막 두려운 거, 막 이러지를 못하고 저러지를 못하고 막 미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막 풍랑의 귀신에게, 죽은 귀신에게 휩쓸리구나. 이 갈릴리에서 풍랑을 많이 만나서 배들이 이제 풍랑을 만나서 죽었던 홀령들이 우리를 잡아먹으러 또 오구나, 막 그렇게 막 생각나는 거죠. 막. 그런데 2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뭐라고요? 즉시 그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즉시 즉시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안심하라. 우리가 어떤 문제 속에 기도할 때 성령이 안심하라, 평강을 주심,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 그거는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키리라, 내가 보호하리라. 그러면서 28절 성격 급한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게 객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맞으면, 예수님 맞으면, 5천 명을 먹이신 예수님이 맞다면, 진짜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이라면 나를 명하여 오게 하소서. 진짜 내가 확인해 봐야지 되겠습니다. 근데 2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성경에서 물 위를 걸은 최초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저 뒤에 이제 종원길 집 그 저쪽에 그 승진이 정도 있으면 배가 있다. 베드로가 물 위로 내려서 걸었다고 합니다. 예수님 앞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가고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뭐 했다고? 걸었다는 겁니다. 걸어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영적인 체험도 되고 믿음도 있고 대단한 거죠. 물 위를 걸었다는 거예요. 사람은 상식적으로 물 위를 걸을 수 없다고 교육받고 자라왔습니다. 우리 사람은 이성적으로 물을 걸을 수 없다고 배우고 또 우리는 그렇게 체험하고 있어. 사람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과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중력의 법칙에 따라 물 위를 걸을 수 없다고 우리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세뇌당하고 그렇게 교육받았답니다. 보통 사람은. 근데 베드로는 상식을, 일반 그 법칙을 깨고 물 위를 걸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30절 말씀 보니까 중요한 게, 저를 보세요. 믿음이 있는데도 30절 말씀 다 같이요. 바람을 보고, 이겁니다. 우리가 부흥회 때나 또 설교회 말씀의 은혜를 받고 체험도 하고 막 그런데 바람을 보면, 세상을 보면, 예수님을 놓치면 바람을 보고 뭐 했다고요?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그러니까 저를 보세요. 내가 영적인 체험도 하고 은혜를 받았는데 이게 지속되지 않으면, 세상을 보면, 환경을 보면 빠진다는 겁니다. 내가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내가 원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깊게 묵상해야지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그런데 왜 사람들이 그런가? 세상을 보기 때문에, 문제를 보기 때문에. 오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금방 내가 물 위를 걷고 있고 내가 물 위에 있는데도 바람을 보니까, 두려움이 들어오니까 빠진 거예요. 내가 지금 내 어떤 문제 속에 두려워하고 있는가, 염려하고 있는가, 그 염려와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저를 보세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어떤 물에 빠져들 때,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게 인간이 외치는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 앞에 외치는 가장 겸손한 소리인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가복음 10장 46절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어떻게 합니까? 46절 다 같이요.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47절 한 절 더 있는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내 인생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지. 마태복음 15장 22절에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나안 여인 딸의 치유를 위해서 예수님에게 어떻게 말하는가. 마태복음 15장 22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뭐라고요? 불쌍히 여겨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요. 겸손한 기도. 하나님 내 힘으로 내 능으로 되지 않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딴 거 많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오늘 베드로가 물에 빠지면서 유창한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메시아만이 구원할 수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의 문제나 환경의 문제나 어떤 문제에서도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이 문제에서 건져내소서. 나를 이 환경에서 나를 끄잡아내어 주시옵소서. 아멘. 나를 구원하소서.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외칩니다. 30절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내 자녀를 그 문제에서 그 환경에서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내 어떤 신분과 내 그게 아니라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내 영혼의 문제와 내 환경의 문제에서 그 문제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물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31절 말씀에 예수께서 즉시 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행동할 때 재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즉시 안심하라. 즉시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이게 이제 우리에게 또 주는 하나의 깊은 은혜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습니다. 참 대단한 용기고 믿음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저를 보세요. 파도를 봤을 때 빠졌다 했잖아요. 이 파도를 지속하지 못하는 신앙. 어떤 신앙인가? 믿음이 작은 신앙. 우리가 은혜를 받고 지속할 수 있어야지 됩니다. 지속할 수 있어요. 한때 은혜는 받고 봉예 때 어떤 때는 좋은데 제자 양육할 때는 좋은데 지속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 믿음이 작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큰 믿음이 아니라 지속하지 못하는 거예요. 은혜 조금 주면 막인데 어떤 데는 그게 안 되면 뒤쭉 내 믿음이 어떤가? 믿음이 작은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 특히 베드로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면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뭐라고 말하는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우리가 왜 환경에 요동치고 신앙생활 하는데 요동치는가? 믿음이 작고 의심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라는 것을, 예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우리는 환경에 얼마나 영향을 받는지, 물 위를 걸으면서도 잠깐 1초, 2초 파도가 치니까 그냥 빠진, 이게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속성이라. 나를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나를 믿지 말라. 나를 믿는 사람은 내한테 쏟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베드로가 그렇게 담대하게 물 위를 걷고 그러고 갔던 그 베드로가 물에 빠지지 않고 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설교 제목처럼 말씀처럼 우리가 32절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깊은 진리를, 법칙을 갖기를 원합니다. 함께 오름에 3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32절 다 같이요. 배에 함께 오름에, 저를 보세요. 베드로가 갔습니다. 저 먼치 우리 김명 권사님이 있는데 그 지금 예수님이 오니까 갔습니다. 물에 빠졌습니다. 배는 이쪽에 있습니다. 파도는 지금 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과 함께 걸어오니까, 예수님과 함께 걸어오니까 물에 빠지지 않는다. 배에 함께 오름에, 배에 오를 때, 들어보세요. 배에 오를 때 바람이 그친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과 걸어올 때는 파도가 치고 문보라치가 치고 풍랑이 일고 그래로 빠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32절이 영적으로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친지라, 무리를 지금 베드로가 걸어갔던 길을 다시 걸어오고 있는데도 빠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빠지지 않았는가? 파도는 치고 풍랑은 있는데, 우리 인생에서, 내 인생에서 파도는 치고 풍랑은 있는데 내가 빠지지 않는 이유는 뭔가? 빠지지 않는 법칙은 뭔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 빠지지 않는다. 어떤 시험과 어떤 풍랑이 와도 내가 왜 시험에 들고 내 심령이 그런가? 주님과 내가 지금 함께 하지 않고 있구나. 주님과 내가 함께 하지 않고 있구나. 결론은 그겁니다. 함께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 한다 해서 함께 하는 거 아닙니다. 부부가 같은 집에 있다 해서 함께 하는 거 아니에요. 각방 쓴 사람도 있고, 침대에서 따로 등 돌리고 사는 사람도 있고, 같이 자로 속 얘기를 안 할 수도 있고, 함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가 아니라. 예배당에 왔다 해서가 아니라 주 안에서, 그래서 에베소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안, 네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네 안에 있으면 안에라는 거예요. 비밀이 없다는 거예요. 함께 했다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하는데 멀쩡한데 되게 믿음 있는 것 같고 되게 봉사, 아니요. 주님과 함께가 아니에요. 왜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를 다니는데 문제를 만났는가? 함께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내 종교적인 의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체험을 했는데도 오늘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오늘 32절 말씀이 주님과 나는 함께하고 있는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나는 주님과 어떤 풍랑이, 어떤 바람이 불어도 나는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주님과 함께하는 게 뭔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에 보면 전신갑주를 입으라, 무장하라.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 에베소서 6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거를 또 잘못 적었네요.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1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저를 보세요. 우리 신앙이 자라지 않는 이유는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자라지 않습니다. 씨앗이 저를 보세요. 씨앗이 생명력이 있으면 몇 천 년이 되로 씨를 심으면 자라납니다. 몇 년 전에 되게 세계 뉴스 그런데 이렇게 나오는 기사가 하나 있었어요. 이집트에서 미라가 발견. 근데 가끔 미라가 이렇게 3,500년 전에 있는 미라 이런 것들이 이제 뉴스에 가끔 나오기도 하고, 어린아이 미라 보존이 잘 됐다. 근데 전 세계가 그 학자들이 떠들게 된 게 이 미라가 발견됐는데 이 미라 손에 뭐가 있는 씨앗이 있었다는 거예요. 씨앗이. 근데 이 씨앗이 한 10개 정도를 있는데 이게 진짜 생명이 있는가, 죽었는가, 살았는가, 그런 이제 이게 토론이 일어난 거예요. 한 농부가 밭에 심어보면 되지. 근데 10개 정도의 씨앗을 심었는데, 저를 보세요. 6개가 자라났다는 거예요. 이 생명이 있으니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자라지 못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계속 흔들립니다. 구원의 투구, 내가 주님 앞에 구원받았다, 주님이 나를 구원했다, 그 확신과 말씀의 검,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 태초에 말씀 계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예수님이 나와 말씀의 검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
이게 있을 때는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내가 구원의 간격을 잃어버릴 때, 내가 범죄하거나 내가 기도하지 않는 구원의 간격을 잃을 때, 그리고 말씀의 검을 놓칠 때, 마귀가 풍랑이 와로 말씀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면 괜찮은데 이거를 둘 다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시험이 오는 거예요. 함께 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니엘이나 그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는데도 뭐를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그냥 우리는 동화처럼 그 풀무불의 용광로 속에 이 죽음을 초월하는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아니고 누구든지 주라 시인하여서 성령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한다는, 성령님이 내 안에 함께하고 있는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은 기도할 때 나타나는 겁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읽고 우리가 진짜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가? 다 같이요. 시작.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 응답 받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느낍니다. 기도를 계속 했는데 메아리처럼 오는 게 아니라 기도했는데 응답이 올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 인간은 기도 응답을 받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 구원의 간격을, 구원의 확신을, 성령으로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이 심어주는 것을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구원의 확신, 구원의 간격이 있는가? 그게 없으면요 계속 흔들립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진짜 하나님을 계속 대적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 무리를 걸었던 그 신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그 풍랑을 뚫고 배로, 방주로 올라올 수 있었던 천국, 방주, 배는 뭐를, 방주를 말할 수도 있고 천국을 말할 수도, 교회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으로 올 수 있는 거는요, 주님과 함께 그 풍랑을, 인생의 풍랑을, 인생의 파도를 이길 수 있는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돈을 좀 쌓아놓고 내가 노후를 다 준비해놓고 다 해놓는다 할지라도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옷에는 왜 암이 이렇게 잘 걸리는지. 참. 이제 사촌 누님이, 이제 우리 누님하고 어머니 모시고 제주도를 이제 화요일날 갔다가 목요일날 금요일날 오는 그런 상품이 있는 거예요. 전화가 온 거예요. 상선아, 그 명이 사기란다. 근데 사촌 누님이 가지를 못하게 된 거예요. 구미에서 중장비 대여해주고 잘 이렇게 했는데 뭐 나이도 지금 뭐 60 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는 그 상황에서 뭐 움직이지 못하는 거죠. 딸이 하나 군인으로 이렇게 있고, 제국 군인으로.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저희 누님하고 잠깐 저희 집에 이렇게 왔었거든요. 뭐 아무 이상 없는데 그냥 전화 한 통에 그냥 인간이 다 계획을 세워놔로. 그래서 전화가 다시 온 거예요. 절대 말하지 말고 그냥 지금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부탁합니다. 이제 우리 집 사람이 같이 갈 수 있냐? 이제 모시고 전부 다 쉽잖아. 나는 시간 도저히 안 되고 막 그래서 오랜 시간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버리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전화 왔는데 인간이 계획을 세우고 내가 노후 다 준비해놓고 다 이제 애들 시집 장가 다 보내고 다 이제 다 됐고 이제 어떻게 보면 누리는 인생인데, 이제 한참 누릴 수 있는 인생인데 뭐를 그냥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주님이 천국 갈 때까지 내 손을 잡고 함께하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인 것을, 주님과 함께 오를 수 있고 함께 주님 손잡고 가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손잡고 주님이 함께하는 인생이, 내가 뭐 소고기를 먹고 내가 뭐 산의 진미를 먹는 게 중요한, 내가 진짜 어떤 집에 살아도 주님이 이곳에 함께 계시는가. 고래고리 같은 큰 집을 지어놓고 뭐 대고 같은 집을 지어놓고 주님이 함께 없으면 가장 삭막한 겁니다.
어떤 곳에서도 주님이 함께하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내가 고난 당할 때 찾아오시고 손을 내밀어 나를 구원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내가 기도하지 않고 주님을 찾지 않고 사모하지 않으면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찾아오고 밤사경에도 물을 건너서 그리고 손을 내미는 대로 내가 주님의 손을 잡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이 제발 손 좀 잡아라, 손 좀 잡아라, 손 좀 잡으라 했는데도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이 오늘 또 손을 내밀며 내 손만 잡아라, 내 손만 잡아라, 손을 내미는 대로 손을 잡지 못하는, 이렇게 상담도 해주고 이렇게 기도도 해주고 이렇게 당부도 해로 그냥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고는 그냥 빠져가는 게 내 영혼이 죽어가려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손을 잡을 수 있는 여러분, 주님의 손을 잡을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제목처럼 함께 오르며 주님과 함께 오르는 인생이 되기를, 나중에 가끔 목사님이 기도해야지 됩니다, 부르짖어야지 됩니다,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래로 주의 종이 철화를 하고 기도하면서 걸리는 것들, 내가 너에게 먹고 살 수 있는 모든 형편은 다 줬다 하지 않았냐? 너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라,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라. 내가 너에게 먹고 살 수 있는 은혜는 다 주지 않았느냐?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라. 네 영혼을, 네 자녀, 네 주위에 있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우리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니면 그냥 때거리를 놓고 기도하는 인생이 아니라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오르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